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저녁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상주 서문교회에서 주의 귀한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낮춰주시고 오직 주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만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게 할고 지금도 안타까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저녁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낮은 선봉입니다.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 저 다리 밑에 저희 할머니 감자밭이 있거든요. 감자밭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러시아가 있고 왼쪽으로 보면 중국이 있습니다. 저 지역 이름은 조산입니다. 아침조 산산, 아침에 산이 생긴다 해가지고 조산인데요. 러시아에서 밀려오는 그 모래바람이 어찌나 센지 자고 일어나면 산이 생긴다 해가지고 조산, 맞은편 러시아 땅은 하산입니다. 하산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러일 전쟁을 마치고 우리나라 땅이 러시아에 합병되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그래서 낮은 선봉 바람은 소 대가리를 깨는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소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바람에 밀려서 머리가 박살났다. 네, 한국에 오니까요, 이렇게 짐승에게 머리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모든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로 부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머리를 붙입니다. 제가 그래 깜짝 놀랐던 것은 총신 그 시험 치러 갔는데요. 우리 이제 양지 갔는데요. 소 머리국밥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들어가지고 이모 소 대가리 국밥 주시오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참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글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 글자를 제 마음에 담았던 것은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모든 군인에게는 어머니가 있다.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47,000에 가까운 외국인 군인들이 죽었는데 이 자유를 위해서 47,000명의 엄마들이 울었다. 47,000명의 아빠들이 울었다. 47,000명의 남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울었다. 저는 이 보면서 이 땅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나라 족을 위하여, 우리 족을 위하여 먼 나라 이웃에서 달려왔던 그 젊은 군인들의 피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지 않는가. 정말 감사하며,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을 이루면 어떤 나라가 될까? 우리는 통일로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통일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 통일하기를
한국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상주에서 충주로 가려야 돼요. 여행 증명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저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가다가 잡히고요, 벌금 내고 강제노동 당하고요. 이동의 자유가 통제된 나라입니다. 또 북한은 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대통령을 욕하더라고요. 허무했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의 아침 인사가 입조심해, 이것이 아침 인사입니다.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 때문에. 언어의 자유가 통제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희망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참 어렵게 공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학, 영어, 물리 많은 과목이 있지만 북한 친구들은 수학, 물리, 영어, 화학, 생물 그 외에도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김일성 혁명역사, 김정일 혁명역사, 김종숙의 역사를 배워야 되죠. 저 과목을 통과 안 하면 대학에 갈 수도 없습니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김일성 원수님은 손 한번 쳐들기만 하면 공장이 세워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저기 북한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김일성 원수님은 축지법을 쓰시고 토지 확장수를 쓰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북한 아이들은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되게 이게 강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로교회 또 사역하면서 우리 목사님, 한국에 계신 한국에서 태어난 목사님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 급한가? 북한에서 교육받다는 것이 늘 강렬하게 미제 침략자들은 때려 죽이라고, 찢어 죽이라고, 이런 언어만 계속 우리가 학습되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이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저는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것들이 가끔 제 몸에서 표출되는 걸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군대 한 번 가면 10년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특수병종은 13년입니다. 17살이 군대 가면. 근데 군대 갔다가 와서 제대하고 내가 꿈꾸는 곳, 내가 희망하는 곳에 가서 일해야 될 때 때로는 당의 지시란 이유로 공장, 탄광, 농촌으로 험지로 가서 일해야 되는 곳. 우리 개인의 자유가 모든 것이 말살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한에서 공부 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역시 이렇게 마음이 훈훈한 300의 기운이 깃들은 우리 상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다 밀려옵니다. 살지 말아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거든요. 엄청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를 아침부터 공부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러시아어를 전공한 사람이 저 때문에 영어를 배웠던 사람, 영어 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까지, 문법까지 배웠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강압적인 그 욕구와 함께 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김일성 고등물리학교라고 북한에서 영재학교에서 그래도 다녔습니다. 얼마나 공부했게요?
저희 학년은 3학년제거든요. 3학년제인데 한 학년에 100명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100등권에는 들었다. 참데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는데요. 시험 칠 때마다 반이 바뀝니다. 1등부터 25등까지, 26등부터 50등까지. 그 바뀔 때마다 그 점수의 그 압박이 마음을 누를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라야 돼가지고 이렇게 입학 원서를 냈거든요. 원서를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지서가 딱 날아와 보니까 신포공업대학이라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신포공업대학을 들어도 못 봤고요. 북한에서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하라니까 너무 충격이 겨워서 정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성적도 놓고 성적도 다 되는데 왜 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라는, 가서 시험 치라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야기하는 말, 너무 당이 결심하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까? 당이 동물을 원하는데, 동물을 부르는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간 곳이 신포공업대학인데요.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하면요, 잠수함을 만드는 대학이었습니다. 당시 넘어갔네요. 잠시 그 신포 봉대 보이라 공장이라는데요, 그건 가명이고요. 잠수함 공장이 봉대 보이라 공장입니다. 봉대 보이라 공장을 현지 시찰 왔던 김정일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동서 해안에 잠수함으로 뒤덮게 하라. 그래서 그 친필 지시에 의하여 세워진 대학이 저희 대학이었고요. 그 저희 대학 맞은편에 봉대 보이라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은 종업원은 10,000명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잘 안 되네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북한은 잠수함이 몇 척일까요? 모르겠죠.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잘 모르겠죠. 예.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 최대 잠수함 보유국입니다. 네, 무려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30여 년 이상 운용해서 실제 전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은 70여 척, 1,800톤급인 로미오급 20척을 비롯해 이보다 작은 상어급과 연어급, 6호급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3,500톤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동해 마양도와 서해 비파 곳에 잠수함 기지를 두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용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1970에서 80년대 도입된 것들이라 소음이 심하고 자망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에 불과해 연근해에서만 작전이 가능하지만 전략적인 가치만큼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의 최대 장점은 은밀성, 몸을 숨기고 적진 깊숙한 곳까지 몰래 들어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제 1996년 강릉과 1998년 속초에 사용했던 것처럼 잠수함에 특수부대원을 태워 들여보냈고 2010년엔 서해 우리 해역에 잠입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작전 요원을 침투시키거나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성은 낮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잠수함에 핵을 넣어 한국과 일본 근해에까지 와서 가미가제식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동시에 식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도발 시 원점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건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북한은 70척이고 우리는 거의 한 15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70년대에 중국의 주얼레 총리가 잠수함 공장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그때부터 북한은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요. 우리 잠수함도 북한을 훨씬 뛰어넘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미가제식 자폭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으로 보내는 미사일을 만든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은 다 합니다. 자신들이 보내는 그 SLBM이 미국으로 날아가다가 중간에서 다 격추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장거리 미사일보다도 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기술과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국소형 핵탄두 개발입니다. 북한의 그 핵탄두 그것을 끌어안고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동해에서든지 서해에서든지 남해에서든지 자폭한다면 어떤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핵 무기를 포기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강대국을 둘러싼 모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에 바벨론 포로 기한을 이루셨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자폭 교육을 받습니다. 저 노동신문이거든요. 저 노동신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어떤 공장에 불 붙었는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무엇을 꺼냈다. 무엇을 꺼냈을까요? 김일성 초상화입니다. 북한은 집에 불 나도 자식을 먼저 꺼내오면 안 됩니다. 먼저 꺼내야 되는 것은 김일성 초상화를 꺼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정말 당과 수령계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그 글이 저 노동신문의 저 내용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자폭 정신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압니까? 북한의 김일성 광장입니다. 김일성 광장 앞에서 북한에 있는 청년들이 불봉 들고 500만의 총폭탄이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장군님을 사수하는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자폭하겠다고 퍼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500만의 북한의 청년들이거든요. 그 북한에 또 다음 세대가 또 있습니다. 7살부터 14살까지 조선소년단 300만,
그 아이들까지 다 자폭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14살부터 총을 배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4살에 총을 배웠고요. 한 달에 그 8월에 딱 모입니다, 군사예요. 그리고 총 실탄 다 다루는 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군사훈련 받고는 부모님들 다 불러가지고 부모님들이 있는 앞에서 실탄을 줘가지고, 그리고 총 실탄 사격 연습합니다. 북한은 온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이런 구호 아래 모든 국민이 다 총알바디가 되라고 가르치고 선전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그 도구로 내몰리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800만의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에 들려지는 그 은혜의 날을, 자신들이 얼마나 정말 속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잠수함 그 대학에 딱 갔을 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신포공업대학, 잠수함 만드는 대학 가니까 제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사춘기란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거나 제 인생의 사춘기는 고등중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 입학할 때였구나. 내 운명이, 내 꿈이 포기되니까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밀수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단속 물품을 몰래 보따리에 치고 압록강을 흰 백포 뒤집어 쓰고 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가서 내다 파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는가 하면요, 내 꿈이 포기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어쩌면 군수공장에 들어가면 평생 군수공장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아무래도 이렇게 망한 거 깡그리 망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돈 벌고 싶었던 거. 그래서 제가 중국에 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눈치챘죠. 얘가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가 갑자기 집에 왔다가, 그리고 나가는데 엄마 아빠는 사주지 않은 옷도 입고 뭔가 돈이 있는 것을 냄새 맡은 거지. 어느 날 저를 저로 앉으라고 해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요즘 뭐 아빠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근데 제가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아빠가 아니잖아, 너 그 어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었거든요. 그것도 예심 전문입니다. 예심인 전문이 뭔가 하면 그 죄를 하나 둘 끄집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아빠 앞에서 제가 숨길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 딱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 꿇고, 명일아, 좀 멈춰다. 이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아빠에게 던졌던 말이 거기였습니다. 아빠, 그러면 내 꿈은, 내 인생은 어째야 돼?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때 아빠가 제 손 꼭 잡으면서, 아빠 믿어. 아빠 경찰이잖아. 아빠가 힘써줄게. 가만히 들어보거나 우리 아빠가 힘이 있어요.
북한에는 이 권력 있는 계층이 3계층이 있습니다. 당, 그리고 보위부, 그리고 안전부. 보위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는 말하면 국정원, 그리고 안전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당 일꾼은 당당하게 이름을 받고, 보위부 일꾼은 보이지 않게 받아먹고, 안전부 일꾼은 안전하게 받아먹는다. 우리 그 유행어 있어요. 제가 그래, 우리 아빠 힘 있지. 아빠가 그럼 어떻게 해줄래요? 대학만 졸업하면 아빠가 다른 당간부 학교 거기에 또 보낼게. 아빠가 힘쓸게. 저는 아버지 말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모습을 다시 찾았죠. 학생의 모습.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제가 졸업하기 1년 앞두고 저희 아버지가 급성 한홍성 뇌막염으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있었더라면 살았을 텐데, 북한은 약이 없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 좋잖아. 무상교육, 무상치료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약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무상치료가 무슨 의미 있냐고. 궁금하면 북한 한번 가봐. 저는 아버지 이랬잖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살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구나. 아빠도 내 인생 못 책임지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시작했습니다. 아침 자고 일어나면 그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 가면 그 굶어 죽은 아이들이 그저 시체가 9명씩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 죽으면 그저 구름 한 대를 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끌고 가고 어디 끌려가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굶어 죽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풀 먹으면 잘못 먹으면 퉁퉁 붓지 않습니까? 부은 데다가 물집이 생겨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는 데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다 했습니다. 가지고 죽는 거 도둑질 나갖고 죽지, 실컷 먹고 죽지. 근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의미에서 도둑질하겠습니까? 나라가 가난하니까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노인들하고 아이들이더라고. 그 다음에 제일 가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여인들이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저희 압록강에서 보면요, 압록강이 그 겨울 지나가지고 봄에 되면 물이 얼음이 이만큼 두께가 있는 얼음이 다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흘러내면은 시체가 확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그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물에 빠졌던 아이들이 그 한 겨울 지나고 봄이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북한 군인들이 장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처리하기 힘드니까 중국 쪽으로 밀어버리면 중국에서는 북한 쪽으로 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저 땅이 저는 저 북한 생각하면 저 땅이 우리는 정말 저런 죽어가면서도 김일성을 안 욕했습니다. 다 미국 때문이고, 그리고 서방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북한의 당간부들이 일 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그렇게 굶어 죽은 줄로 우리는 알았지만, 근데 이곳이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북이나 남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똑같이 했습니다. 멀리 가가지고 그 쌀 가지고 그 자식이 먹이려 가다가 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 저 기차 열차 위에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 기차를 안 타면 내 새끼가 굶어 죽으니까. 나는 죽어도 저기서 저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기차에 다 올라가거든요. 보통의 북한에 가면 한번 기차 가면요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서 갑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어가지고 그 군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깨를 딛고 가고, 화장실 안에도 그 쌀배낭으로 다 차 있고요. 남자, 여자,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기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되기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죠. 저 위에는 고압선을 이룹니다. 고압선을 이루고요. 그리고요, 정말 고압선을 이루고, 그 겨울에는 그 터널 밑에 보면 그 고드름이 꺾이거든요. 북한 날씨 춥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차 다니니까 그 고압선의 그 고드름에게 몸이 찢겨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저것을 김일성이 잘못 때문에, 김정일이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저런 가난을 겪고 고난을 겪는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저 미국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당간부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수령님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았기에 이런 비극이 왔다고 생각했죠. 저도 가족을 멀게 살려야 되니까요,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넘었다가 중국에 가면, 두만강을 넘는 이유는 중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대가지고 그래 넘었는데요, 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3일 만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다시 북송돼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도 또요 곤욕입니다. 그래서 변기도 그냥 그 감옥 그 구석이 있고요. 아침부터 앉아 있으면 저녁까지 앉아 있어야 되고,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몸에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 바닥에는 이 빈대 벼룩이 있어도 긁어씹어도 긁지 못합니다. 그 조금만 긁으면 그 몸을 움직이면 매가 들어오고, 그리고 벌로 밥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저 참고 있지. 근데 어느 날 그 기회가 돼가지고 저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갑자기 저 간수가 저희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똥 풀어 나오라고. 제가 인분 풀어 나왔다가 같이 나온 형들이 그 경찰을 때려 눕힐 때 그때 같이 도망쳤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똥 풀고 막 가는데 옆에서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뭐하냐? 권총 뽑아. 권총 뽑아 던졌어. 권총 뽑았어. 탄창 뽑아 던져. 탄창 뽑아 던지고 튀어라 해가서 튀었는데요,
아직도 그 잊지 않지는 거는 그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 담장에 몸을 날렸는데 손이 뜨끈한 겁니다. 보니까 이 담장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박았더라고요. 그때요 그 순간에 안 아팠습니다. 다시 이렇게 몸 비비고 몸 날려가지고 이 사슬 위에 전기선 그거 쟀는데 다행히도 전기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지고 강에 뛰어들었는데 강에 뛰어드니까 이 지가 오릅니다. 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내려왔다. 그것을 진짜 몇 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아직도 그때 기억나는 것은 죽는다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화도 나고요.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고요. 엄마 미안해. 엄마를 살려야 되는데 엄마 내가 돈 벌어서 돈 보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죽다니.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어제 죽는다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엄마 보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있는 힘까지 탁 치고 올라왔는데 그때 제 앞에 버드나무 하나가 이렇게 툭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붙잡고 강건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정말 힘들 때 있거든요. 외로울 때도 있고.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저는 제가 살고 싶어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나무 하나 쑥 뽑아가지고 내 앞에 던져주지 않았을까. 저 찬양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 그때가 기억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을 넘어왔습니다. 중국을 넘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소 외양간에 들어가가지고 소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주인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왔냐 하면서 몸을 다 씻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저를 저기 어디를 가라고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간 곳이 산속에는 가수원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아니 근데 그 생명을 살고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그 가수원에서 총 들고 가수원 지키는 일을 하는데 새벽에는 소를 몰고 내 인생이 이렇게 소 몰고 가수원 지키다 끝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데 어느 날 주인 집에 내려갔다가 주인 집에서 나오는 위성 TV로 대한민국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산대요. 그래서 조선족들도 그 한국에 가서 돈 번다고. 그때 제가 한국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들은 것이 뭔가 하면 대사관에 가면 가서 살 수 있다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왜 대사관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대사관은 중국에 있지만 한국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들어갔는데요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다리를 붙들고 정말 몸부림쳐도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들어갔던 북한에는
끌려가고, 형 살려줘 뭐. 중국 나와 보니까 내 전에 중국 돈 200원 있더라고. 갈기 찢었습니다. 내 마음을 찢듯이 찢었습니다. 왜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북한에도 갈 수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도 갈 수 없는 사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왜 살아야 될까? 그때 제게 들었던 질문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밥 빌어 먹는데 한 어머니가, 조선족 어머니가 교회 가면 밥 먹을 수 있다, 밥 준다. 제가 교회란 말 듣고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닌가 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교회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애를 잡아다가 인체 실험한다고 우리들이 좀 배웠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 사기당했구나. 저는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돈 준 데서, 그리고 밥 준 데서 갔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갔던 교회가 청도 한인교회인데요, 청도 한인교회에서는 한 달에 100원씩 줬습니다. 죽은 돈. 그리고 밥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찌나 얼굴이 환한지. 근데 또 좋았던 이유는, 똑같은 언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똑같은 언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근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가 참 마음 위로가 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 저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것은, 그때가 IMF 때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나의 등 뒤에서 살아계신 줄을 그렇게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저도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뭔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교회에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어느 날 그 성찬식 하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제 영혼에 밀려오는데요, 제가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날은 그날이에요. 너무. 근데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주실 때는 정말 은혜를 막 주시고 가슴을 뭉클게 해주시는데요, 제 인생은 그 격동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인생의 파도가 저를 밀려오고, 인생을 좀 은혜 주시면 단번에 풀어주시고, 먹을 것도 풀어주시고, 입는 것도 풀어주시고, 잘 것도 풀어주시는데요, 그렇게는 안 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빌어먹는 거였죠. 한국 회사 다니면서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당시 제가 저를 알던 조순정 누나도 제 별명이 돈 달라 사장이었습니다. 한국 회사 사장에서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돈 주고 제가 그러면서 중국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요, 우리 여기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식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셔도 내 머리에 든 지식, 지혜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아빠 제발 집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에 오자마자 공부하라니까요. 아빠가 오늘도 군무서고 들어오지 말았으면, 그러면 내가 실컷 놀 수 있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공부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많이 쓰게 하시고 영어도 많이 쓰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글을 말은 중국말 못해도 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딱 역전에 가면은 지도가 딱 있거든요. 지도에 보면은 어느 길이 쫙 한자로 다 써 있고 거기에 버스 몇 번 가는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걸 딱 들고, 그다음 제가 삶의 필수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역전 앞에서 우리 한국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상가 잡지가 나오더는 거예요. 상가 잡지 보면은 어느 회사, 한진 해운, 뭐 동남아 해운, 뭐 동보상선, 그 주소들이 쫙 나오는 거 보면 그 주소를 한자를 가지고 찾아 들어갔지. 그러거나 돈 빌어도요, 좀 돈 많은 분들한테 가서 빌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음력설이었습니다. 음력설인데 얼마나 춥습니까? 딱 추운데 제가 월세가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회사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 어디 갔습니까? 그나 한국에 갔대. 언제 옵니까? 그나 보름 있다고 했네요. 와, 저는 그렇게도 휴일 많은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죠. 밖에는 춥고 나는 내일 쫓겨나야 되는데, 월세를 벌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청도 한인교회 가가지고 제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 해보기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나 앞이 너무 캄캄하니까 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고, 당신 좋은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꼴인가 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몸부림치면서 제가 고함질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차비도 없어가지고요, 저 공항 주변에 있는데 있었거든요. 저기서 30리를 걸어가지고 집에 때까지 왔는데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근데요, 앞이 캄캄한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은 열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런데 좀 살려주시오, 살려달라고. 근데 갑자기 이 새벽, 목사님 설교가 새벽 기도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그 교회에다가 전화했더니 수희 아저씨가, 중국인 아저씨가 전화 받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문 여는가 봐. 연다네요. 그럼 어떻게 가는 버스가 있는가? 버스 있대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음력설이니까 성도가 몇 분 안 돼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 나와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저리 와가지고 어깨에 두드리시면서
총각 나오라고 제가 나갔습니다. 왜요? 그나 놀라지 말고 총각 북한에서 왔지 맞지? 그러나 그건 왜요? 그러나 북한으로 또 잡혀갈까봐 내가 아니 놀라지 말고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네 얼굴이 떠올라서 내가 얘는 분명 그 북한인데 왜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얘가 계속 떠오르는가? 무슨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고. 근데 제가 그걸 딱 드는 순간에 감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멍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우리 청도하는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근데 딱 한 가지는 안 믿겨지지 않았어요. 무슨 단어인가 하면 네 글자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 제가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 또 북한 소리를 하네. 우리 들었던 북한 소리 또 하네. 김일성이 시간 확장 소리 저런 소리 또 하네.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마음 평안해 왔거든요. 그때 제가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던 것이죠. 권사님이 내보고 삐삐번호 가르쳐 주더라고요. 몇 시에 만나자. 몇 시에 오셨더라고요. 제 필요한 것들 다 챙겨가지고 와주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 모았는데 이 돈이면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국동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주 국동방송 들으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가지고 밤이면 그 듣는 시간이 그렇게 듣거리였어요. 빨리 마치겠는데 저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돈 달라 사정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그때부터 새벽 기도했고요. 어느 날 저는 또 계속 빌어먹는 인생, 참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 빌어먹는 인생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회사 앞에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전번에 가서 도움 받았는데 또 가서 도움 받는다. 나오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전번에도 도움 받았는데 어제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좋습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나와서 버스 타려는데 버스 정거장 옆에서 구두 닦는 사람 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보는 순간 구두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 주셨어요. 저는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이틀 동안 구두 광내는 닦는 법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것 시도인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제가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딱 정장 입고 다녔는데 그때도 잡히지 않게 해서 정장 딱 입고 다녔거든요. 딱 구두 닦으러 들어갈 때 보안이 내보고 취날라 어디 가냐 물으면 워스 한국어로는 워스 나는 무역 때문에 간다. 그때 많이 웃었습니다. 구두 가방 들면서 무슨 비즈니스야. 그래서 제가 그때 구두 닦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한 사장님이 저를 딱 불러주시면서 명희라 앉아라 되는 게 우리 기도하자. 갑자기 그래도 기도하더니 막 기도하시더니 명희라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를 좀 돕고자 하는데 괜찮겠냐고. 저는 저를 도와준다면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정말 그러면서 이런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사장 아니고 그 회사 대표 사무소 소장으로 온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내가 한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너에게 월급을 주기로 했어. 저런 게 그러면 구두 안 닦겠습니까? 구두도 닦고 구두 닦을 때는 구두 닦고 구두 닦으려도 와. 내가 구두도 닦고 그리고 내가 월급 줄게. 저는 중국에서 그분을 통해서 처음 월급 받았고 또 그분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받고 후에 알겠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요. 제가 허지지 않을까? 허지가 가도 늘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고 거지가 갈 때도 따라 나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눌러주시고 잘 가라 하시고 문이 닫혀질 때까지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래주시던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선교는 말 아니고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구두도 닦고 지금도 감사한 거는 한국 정말 IMF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더 채워주셨어요. 사모원 받아야 될 것을 5원 주시고 가다가 밥이라도 한 번 더 사 먹으라고 10원 주시고 오늘 제가 딱 봤는데 제가 구두도 닦고 그분들 도움으로 받아서 돈 보니까 중국 돈으로 5,500위안이더라고 한 달 수입이. 감이 안 오시죠? 중국 노동자 한 달 월급이 500위안입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저기 중국의 찡홍이라는 곳에서 가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용접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면을 그리고 2년 반 동안 그리고 우리 섬겨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엔진 사고 그리고 제가 만든 그 보트를 인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날에 제가 그날 저녁에 배를 다 만든 날 저녁에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잠수함 공장에 갈 때, 잠수함 대학에 갈 때는 저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저주가 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그것이 이 말씀이 이해되게 되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인생에 먹물이 튀었던 것 같은 그 시간들, 그러나 저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손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의 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은혜 때문에 보트를 타고, 제가 만든 보트를 타고, 제가 만든 보트 아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 보트 타고 중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강을 넘어 가지고 태국으로 가 가지고 유엔 난민 사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